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 120명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우리 성령 오시기를 기도합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뭐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대부분은 복음을 못 전합니다. 어떻게 전해? 창피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안 된다니까. 목사님 저는 굉장히 좀 샤이한 체질이라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어디 누구 다른 사람한테 막 못해요. 근데 권능을 받으면 못하는 게 없어. 분명히 저 사람은 부끄러움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막 담대하게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다른 게 권능이 아니고 권능을 받아 어떻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돼서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교회가 딱 세워졌어.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알아서 다 뭐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그렇지 않다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전적으로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럼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그 내용이 나오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120문도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라고 표현하죠. 성경 오늘 말씀에는 방언이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기예요. 오순절기에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오니까 뭐 저 아프리카어 또 저기 무슨 저 스페인어 뭐 저쪽에 중국어 다양한 언어들이 오겠죠. 전 세계에서 오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이 와라라락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알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같이 저렇게 디아스포라가 아닌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말하지? 놀란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이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혹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야야 저 사람들 술 취한 거야 술 취해서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지금이 제 3시인데 3시가 뭐예요? 3시는 여기 9시 9시가 3시예요. 12시 6시 9시 그래서 3시면 9시를 말해요. 자 아침 9시란 말이에요. 지금이 제 3시인데 아니 무슨 3시에 아침 9시에 술이 취합니까?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성령 받고 지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요엘서 2장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참 베드로가 저는 이 말씀 쭉 읽으면서 베드로가 참 지혜로워졌다. 아니 베드로가 지금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요엘서 2장을 언급해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려면요 성경을 설명하면 돼요. 구약을 설명하면 돼요. 그들은 구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요엘서 2장 말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요엘서 2장 말씀을 쭉 설명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 성령. 그래서 지금 성령이 부어져서 지금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러면서 조상 다윗을 또 언급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야? 우리가 죽였는데 예수를.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뭐야? 아니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거역한 거야?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셨는데 자기들은 죽였으니까. 물론 그들은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정의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정의를 실현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한 이 유대교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자기들이 정의라고 외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불의한 자들로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꺼름직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잘못 판단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였다고? 방언하지 막 갈릴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막 말하지 이러니까 또 권능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했겠어요. 베드로가 저 베드로 저 사람 어부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요엘서를 말하네. 다윗을 언급하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낯선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우리가 뭔가 꺼림칙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반응합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베드로가 방법을 제시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회가 거쳐야 하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들이 나타낸 반응, 첫 번째,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기 죄를 지적했을 때 찔림 받는 것이 그게 당연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찔리고 아픈 것으로만 멈추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되죠. 뭐 분노 표출이지, 그죠? 아유, 그렇잖아요. 아니, 감히 나를 찔리게, 날 아프게, 그러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없어요. 분노해버리면. 잘못을 뉘우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데까지 못 나간다니까. 여러분, 찔렸으면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게 되면 찔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원래 찔려요. 찔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눈물이 많아져. 너무 많이 찔려서. 찔림을 받고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이 유대인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건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 사건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출발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 회개의 본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거죠. 그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바로 회개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라고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죄악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쓰레기에 어떻게 성령이 오시겠냐고. 쓰레기 치워야지. 죄를 치우지 않으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여러분 중요한 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그 믿음이 성숙해지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해서 깨끗하게, 그죠? 비우고 그리고 성령을 맞이해야죠. 자,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 그죠?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의 지시받는 방향으로 살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예요. 본인의 그런 결심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세례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 확신은 회개한 사람 본인이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차례대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세례받은 사람들 수가 몇 명이래요? 3,000이래요. 3,000.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이라고? 3만 명, 약 3만 명. 3만 명 중에 3,000명이 세례받았어요. 10%. 3만 명 중에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루살렘에 진짜 10명 중에 1명을 세례받은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 폭발적으로 부흥했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전하자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일이 일어났죠. 그 과정이 물론 있었죠. 그래도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은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정말 무감각하죠. 찔리질 않아.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뭐죠? 대부분 위로의 설교. 목사님 일주일 동안 고생했거든요. 좀 위로하는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위로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위로하는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또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세요.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설교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로운 설교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는 결코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찔렸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설교였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사실 이 물음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할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뭐게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건강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참 이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를 받는 게 가장 큰 복이죠. 돈은요, 사람도 줄 수 있어요. 기업도 줄 수 있어요. 건강요? 의사도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좋은 약도 주잖아요, 건강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은요, 죄사함의 복이에요. 죄사함은 어느 의사도 못 주고요, 어느 기업도 못 줘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죄도 사함을 줄 수가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원해야지, 그걸 바라야지, 그걸 받아야지. 이 죄사함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은 물 건너간 거예요. 건강, 물질, 이것만 바라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한 베드로도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사함은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받습니다.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회개가 되는 거죠. 네? 그죠? 회개가 되는 거지. 아니 막 마음에 찔려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찔려야 돼. 그래서 제가 찔르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이거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 누구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찔리십니까? 여러분 찔리세요. 그냥 찔리는 거 괜찮아요. 그냥 찔리세요. 늘 찔리시고, 그리고 찔리는데 그치지 마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등대교에서 세례받게 하는 일, 이것을 여러분이 안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를 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상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거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위대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등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